오늘은 사도행전 29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은 성경책에 제목이 달려있죠. 성경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울이 피신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막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피신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26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줍니다. 다 두려워가지고. 그때 그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곧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나바입니다. 어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럴 때 가서 안수해 줘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바나바는 이제 교회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새신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이죠. 중풍병자가 누구냐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니야. 몇 년 됐죠? 8년 됐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치료하는,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애니야가 치료된 것을 보고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이랬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 바나바, 애니야, 다비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비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도 뒤에 내용을 보면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일찍 상처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다행히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이 많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막 봉사해서, 그래서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나 과부들에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되도록이면 막 선을 베풀고 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근처 동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지체 말고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오니까 이 옛날에 이 다비다가 했던 선한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베드로 사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다. 이 모습을 보고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이 선교사님들이 오면 집에서 이렇게 머물도록 대접했던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무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오면 가죽에 있는 기름을 빼내고 털을 빼내고 그래가지고 가죽을 가죽처럼 만드는 일반 가죽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을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가죽 만드는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를 잘 대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이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구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종합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 전도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오고 아나니아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동력하도록 만들고 바나바 또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온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장과 부흥과 좋은 일의 시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죠. 성장할 수 없죠. 이거는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죠. 평안한 것이 모든 일의 행복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 그리고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 이 교회가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는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려면은요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함께 좋은 결론들을 내리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한 발짝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접을 줄도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내용이 중에 하나가 거룩한 눈치 보기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서로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설사 자기가 100% 옳다 할지라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최선보다도 어떤 때는 차선이 최선일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따라서 합시다. 최선보다도 때때로 차선이
최선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분열이 생길 수가 있고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차선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 평안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면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가게 되고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께서 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숫자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숫자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조그만한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성도 전체가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뭐 10명, 2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의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당진의 제 후배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성도들이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마치 이렇게 주말에 어디 놀러 가듯이 놀러 갈 때 좋은 장소를 가잖아요. 조금 시골로 더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교회가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숫자에 담겨 있는 허상도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당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가 더 많게 하신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를 아예 계수합니다. 3,000명, 5,000명.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수를 더 많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평안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지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이제 시편을 항상 오랫동안 많이 공부했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지어는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해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항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사다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한 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뿌리로 해서 그 뒤에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점점 진행해서, 이 진행한다는 말이 발전한다는 말이거든요. 점점 이 평안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성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여러분들 각자 또 소원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과 직장과 심령과 모든 삶이 평안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의 평안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그 평안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또 거룩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